예, 반갑습니다. 저는 키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191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죠?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키를 소개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개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인데 왜 개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키 큰 사람을 보면 또 뭐하게 생겼는지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물어봅니다. 뭐하게 생겼는지. 그럼 재미난 대답들을 많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초딩을 만났습니다. 뭐하게 생겼습니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얼굴 보고 딱 하는 소리가 네일아트 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네일아트. 아니 난 남자인데 여자 손톱에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고 하길래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부산 옆에 있는 밀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하게 생겼어요? 물어봤더니 곱창집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또 곱창같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함께 표현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정말 큰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자 이게 뭘까요? 슬리퍼. 학창시절에 우리 청년분들 계시는데 학창시절에 다 신고 다니셨죠? 실내화로? 아니에요. 저는 신고 다녔습니다. 저도 신고 다니고 있는데 한 친구가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를. 한 친구가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니는데 왜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니까 궁금해하면서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화장실이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지가 예수님 다니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이상한 놈이다. 왜 슬리퍼 없이 무리를 저렇게 걸어 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년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든 친구였던 거죠. 근데 학교에 가면 슬리퍼를 훔쳐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놈이 제 걸 훔쳐갔어요. 나쁜 친구. 때리기보다는 그냥 문방구에서 하나 샀어요. 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친구까지 사가지고 야 이거 신고 다니라 라며 건네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 찾아왔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전화번호.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한테 번호를 알려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다. 왜 연락을 할까요? 고마우니까. 초딩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연락을 할까? 슬리퍼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새로운 슬리퍼를 사달라고 초등학생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나눔이 있지요. 자, 이거는 뭘까요? 예, 축구화입니다. 축구화.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좀 축구하게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니요, 니는 축구 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축구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축구를 하면서 시합용 축구화는 비싼 축구화이기 때문에 하나 구해가지고 20만 원짜리 구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축구화 전문용어로 이 앞부분이 앞줄이가 다 터져가지고 축구화로 공을 차는지 양말로 공을 차는지 모르겠었어요. 축구화 바깥으로 발톱이 보여. 발톱이. 야 형이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이쁜지 골라주라. 형님 이게 제일 이쁜데요. 오케이 알았어. 사장님 265 축구화 하나 주세요. 제 발은 285예요. 형님 왜 준대요? 왜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순종할 뿐이다. 이거 신고 열심히 운동해라. 그 친구 역시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을 할까요? 고마우니까. 그 친구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저 취업하면 밥 진짜 맛있는 걸 살게요. 밥 진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고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나쁜 놈이죠. 작은 것부터 나눔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 나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서 보여요? 여자친구 이뻐요. 못 믿는 눈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연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쟁이처럼 연애를 해보고 싶었어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연애하는 패턴이 너무 다 똑같으니까 뭔가 쟤 보면 예수쟁이들이 연애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으로 연애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3천에서 5천원씩 갯돈을 모읍니다. 갯돈. 둘이서 갯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이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독거노인 노숙인분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에 계시는 쓸쓸히 남은 여생을 지내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독거노인분들 찾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거노인분들 찾아뵙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맨날 고스톱을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고스톱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스톱 사역이라고 했죠. 고스톱 사역. 학생들이랑 고스톱을 치러 갔는데 중학생들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들이랑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내기빵이 성사되었습니다. 내기빵이. 100원빵.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져드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 중딩들은 머리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원고, 투고, 쓰리고를 불러요. 할머니가 가서 딱 디뎠는데 똑같은 게 겹쳤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할매, 겹친 똥 쌌네요 하면서 이거 물어보요. 결국엔 할머니 100원짜리를 다 쓰고 오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경상도 할머니들이 터프하시거든요. 한마디 하셨는데 뺏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라 새끼야.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고수덤판 벌려놓고 계십니다. 왜? 심심하고 외로우시니까. 이런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손에는 이 세상의 떡과 한 손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모시고 있는데 한 달에 94,600원 기초 노령연금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반찬을 챙겨드려도 제대로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가 2개밖에 없습니다. 이가. 그래서 제가 대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틀리.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 임플란트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를 2개만 심어도 비싼데 할아버지는 이가 2개 삐 없습니다. 그럼 다 꽂아내려면 돈 많이 들어요. 안 돼, 비싸. 어떤 약속? 임플란트요. 왜? 임플란트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초딩들. 무서운 세상입니다. 틀리도 기양해드리고 좀 좋은 거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260만 원 합니다. 260만 원. 헐. 저는 그 가격에 드는 순간 제 마음속으로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별을 준비했어요. 할배 건강하시오. 돈 없다. Say goodbye.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레크레이션 강사하면서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 중에서 가장 많이 벌게끔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과 집사님의 할인과 후원을 통해서 월요일날 틀리 해드릴게요 약속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 틀리 맞춰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이가 여기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방금 뽑은 거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거울을 쳐다봅니다. 여자라면서 맨날 거울을 쳐다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래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둘째는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물품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한번 나가면서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 하시던 할아버지가 제가 틀니를 선물해 드렸더니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틀니까지 선물해 줬는데 틀림없이 교회 갈게. 라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겠대요. 설마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농땡이도 지기시지만 바로 집에 있는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더 큰 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섬긴 지도 3년쯤 되었어요. 노숙인분들을 섬기는데 노숙인분들이 깨끗할까요? 더러우실까요? 좀 더러우십니다. 저도 솔직히 노숙인분들을 섬기니까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좀 깔끔 뜨는 스타일입니다. 왜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전제를 깔았잖아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깔끔은 들어요. 노숙인 아버지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지나가다가 우와우! 야! 스멜 살아있네. 냄새 너무 심한 거예요. 와, 깔끔 뜨는 스타일이로서 찾아가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노숙인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 인생을 꼬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분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뵙습니다. 유부초밥, 주먹밥 같은 거 싸가지고 전해드리죠. 예수님이 사랑을 나눕니다. 드시고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신답니다. 이거 드시고 끼니라도 좀 때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해드립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들이 유부초밥을 집으세요. 집어가지고 바로 자기 입에 그냥 바로 넣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도 정이 있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정 필요 없습니다. 드시면 되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제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깔끔 뜨는 스타일. 빡 집어서 갖다 대니 가까이서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톱의 무좀 보셨습니까? 근데 딱 집어서 갖다 대, 오우! 먹자니까 제가 속이 좀 힘들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안 먹자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라고 말을 했고, 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힘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딱 집에서 갖다 대는데, 와, 어떻게 할까? 누구 꼭 갖고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얻어먹다 보니까 이렇게 놀란 부흥이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노숙인과 일반인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인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헌옷을 구해다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돈 모아서 돈을 벌어서 새 옷을 사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시는 거죠. 아이고 주연아 왔나? 오늘 기도 한번 해도 그냥 부산님께서 손잡고 기도도 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 한 분께서 기도를 하시겠대. 와, 아버지 기도 배우셨습니까? 배워오셨는데 좀 잘못된 걸 배우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축도를 배우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갑자기 손에 번쩍 들어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재밌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노숙인분들에게 식사만 챙겨드리고 옷만 챙겨드리고 신발만 챙겨드린다 해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 이분들의 삶을 모르는데 내가 제대로 도와드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섬긴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노숙인분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 주십니다. 직접 관찰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 체험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반쯤 사역을 하면서 노숙인분을 섬기겠다 싶어서 아버지 찾아뵈면서 술도 좀 따라드리고 안주도 사다 드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의 삶을 봅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 부분만 좀 도와드리면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시겠다.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7년 동안 노숙을 하셨어요. 방 잡아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찾아뵙기 시작했죠. 한 달 반값 생활비, 생필품, 드식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2시간 만에 40만 원을 쓴 거예요. 40만 원. 저한테는 4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 반값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버지가 직접 돈 벌어갖고 생활을 해보이소. 그 다음 주에 가봤어요. 너무 잘 계시는 거예요. 누워만 계셨어요. 둘째 주 역시 너무 잘 계시는데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셋째 주 대박. 이번엔 TV를 켜놓고 왔나? 화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 일날 일 좀 하이소. 와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누구 잡니까? 예? 일 좀 하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화이팅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겁니다. 헐, 도망갔나? 이틀 뒤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주연아, 부산이게 누구누구다. 아버지 어찌 되시면 갔는데 안 계시던데. 네가 맨날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나도 인간으로서 도리가 있지. 오랜만에 몸도 좀 추스르겠다. 일을 좀 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고시텔로 이사를 간다. 글로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셨어요. 한 달 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직접 반값 벌어 직접 반값 내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원래라면 신용 불량자 상태였는데 지금은 신용 회복 당해까지 오셨어요. 더 대박이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에이, 좀 약하다. 안 할란다. 해드릴까요? 아우, 아버지가 노숙을 하다가 일어나셨어요. 노숙할 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친구 노숙인 아버지를 꼬셔서 친구 노숙인 아버지한테 이 자리에 알아봐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 노숙인 아버지도 옆방에서 같이 지내십니다. 1+1. 이게 그 마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삼촌을 만났습니다. 2월 20일, 올 2월 20일 날 만나게 되었어요. 레벨업 하시는 삼촌. 어떻게 레벨업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노숙을 하고 계셨어요. 방 잡아드리고 그 다음 때부터 반값 계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약속하셔서 모시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막노동을 시작하셨어요. 돈은 한 달 동안 50만 원 정도 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반값 내시면서 조금 더 좋은 고시텔로 방을 옮기신 겁니다. 여기 끝나면 재미없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아, 왜? 아이고, 내가 취직을 했다. 어디? 페인트 설비한다. 오, 월 180 정도 번다. 내보다 많이 버네요. 좀 섭섭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여간빵 잡아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어요. 요즘에는 배잡이, 배를 타시면서 물고기 잡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대박! 월 300 찍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fun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다시 일어나셔서 직접 자립해서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까지 되신 거죠.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죠.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아버지? 와, 감동이었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많이 뜨거워. 안 돼. 그러면 안 했어요. 대신에 아버지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이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교회 나가고 예수님이 나는 예수한테 고맙다 말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대박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이제는 취미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취미생활을 하실지 궁금하시죠? 이제 자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자전차 라이딩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주무시는 것이 취미생활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손 내밀어 나누어 보았더니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손 내밀어 나눌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아요. 노숙인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좀 사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제가 당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짝사랑해 주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도 아버지를 짝사랑하자.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니 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나눔이란 사과가 2개가 있습니다. 사과 2개 중에 하나를 나누어 주는 것도 나눔이라 저는 생각되어져요. 진정한 나눔은 사과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것을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미친 나눔이 있습니다. 미친 나눔이란 사과 반밖에 없을 때 이 사과 반을 내가 먹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이 미친 나눔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6살 한 청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미친 나눔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 대학교 작년에 졸업했어요. 학장은 빚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과 반 쪼가리를 저한테 쓰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고기들 떡 5개. 한 초등학생이 지가 먹어도 배 부르지 못할 것을 세상에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고요. 저는 그 기적이 이 시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과 반 쪼가리를 제가 취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니 진짜 미쳐있네.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미쳐있고 싶습니다. 강의 제목이 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싶다. 좀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 같아요? 네. 언젠가부터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꿈이 뭐냐 물어보니 지가 가지고 있는 꿈을 대답하기보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이 시대는 물질 만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는 이상한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돈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래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기보다 제자가 되기를 먼저 소망하자. 부자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그런 꿈 같은 자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는 될 수 없어. 다만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치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미치면 예수 제자 된다 하더라고요. 복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입니다. 복음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 내미는 삶 살고 싶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말 그대로 백수 사역자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차도 선물해 주셔서 봉사할 때 차 타고 다니게끔 해주시고, 또 한 장로님께서 책도 내주셔서 책을 가지고 그 책 인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자비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부산역 바로 옆에 또 작은 공간이지만 사무실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내일도 우리 노숙인분들께 드릴 유부초밥 쌀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너무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간단히 우리 양쪽으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저를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잡으신 채로 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만. 맞히기 싫어요? 자 내리시고. 자 그럼 이제 왼손만 들어보세요. 왼손만. 자 왼손만. 말이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리시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예, 손을 내리시고요. 이겁니다. 내가 오른손밖에 들 힘이 없을 때라도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왼손도 들어지게 되는 것이 손잡음의 원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 왼손밖에 들 힘이 없을 때라도 내가 그 사람의 손 내밀고 손을 잡아준다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어두웠던 밤의 거리를 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무릎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에는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제가 낭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 손잡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손은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분들에게 손 내밀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삽시다. 한 손에는 예수님 손, 한 손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소외된 이웃들의 손잡고 천국까지 고고싱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